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깨우사 이 새벽에 하나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전국을 소망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고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고 지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 구약 74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 구약 743면에 있습니다. 조금 절수가 길지만 또 오늘 또 느헤미야 한 장 12장을 함께 읽었다는 의미로서 같이 한번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렙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간미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보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한인이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문의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다윗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렘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말씀. 오늘 12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이 성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따라 1차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47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제도의 정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6장 이후로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로 오늘 12장에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까지 많은 준비 절차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절부터 9장 37절까지는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또 9장 38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율법 준수의 언약을 체결한 내용, 또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뒤에 바로 성벽을 봉헌한 것이 아니고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최종 단계로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느헤미야가 의도한 모든 종교 개혁의 그 최종 목적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철저한 종교 개혁에 있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별로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11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성전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생활을 보장한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철저히 노력했던 그런 그 신앙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6절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은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은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 10절부터 11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으며 성전 재건에 앞장선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를,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야의 아들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명단, 또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오직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도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이 다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이 그의 역할을 끝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를 쓰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역할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귀한 그 일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기셔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 맞는 정확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고 또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을 때 먼저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직자이기 전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철저히 해야 됩니다. 11조 헌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다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작년 6월에 우리는 34명의 피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1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올 6월 달이면 임직되게 될 것입니다. 피택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 지금까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담당하셨던 분들보다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43절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정결 의식이 끝난 뒤에는요, 이 성벽을 봉헌하는데 무리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 우편으로 본문을 향해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그 반대편으로 성벽 위로 걸어가는 무리로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위를 돌던 두 무리가 이제 마주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함으로써 봉헌식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두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결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사함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새로 고치고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좋은 일이 생기므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들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언제요?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진짜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아무리 건강하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가진 것을 다 가졌다 치더라도 진정한 만족이나 즐거움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완공하고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즐거움으로 그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주시는 그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실히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절부터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하나님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기록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떠한 시대였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가 그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뒤를 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또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시고 세웠음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역할이 감당하고 그 직분을 이제 만 70세가 되어서 내려놓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피택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게 하심으로 또 임직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 뒤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33명의 피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직되어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전주 선문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성전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아버지 하나님 완공하고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제도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보수도 없이 아주 적은 보수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하며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서문교회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도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필요한 직장과 또 사업터와 이 모든 문들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든 사업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분깃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거나 아버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사경회, 성경 강해 등의 공적 모임이 회복되어 온전히 회복되어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석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맡은 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교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이 양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꼴을 제공하여 잘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감으로 풍성해지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사경회, 또 아버지 하나님 목요 합심 기도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 공부 등 공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워가는 그런 성경 공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나 또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